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함께 몇몇 교우들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 비아라고 하는 건 길이란 뜻이에요. 돌로로사라고 하는 건 슬픔, 고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원래는 그 빌라도의 법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덤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특별히 이제 그 수도원이라든지 또 주로 캐톨릭 수도원에서 이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둘레길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도 거기 가까이에 있는 수도원에 갔었는데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뭐 좋게 수백 명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룹별로 그 14곳이 있는데 그 14처소를 쭉 따라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한쪽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비아돌로 로사를 따라서 쭉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총 14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로 이제 제1처소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을 상징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소는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길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한 3번 정도 넘어지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전 전승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번째 처소로 어머니를 만나는 이것도 이제 구전 전승을 따라서 이런 성화라든지 그림 같은 거 있죠.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4번째 장소가 됩니다. 이 5번째 장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되는데 이 장소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베로니카라고 하는 당시의 여성도가 예수님의 그 얼굴에 땀 또 피 이런 것들을 닦아주던 장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또 묵상하죠. 7번째로는 2번째 넘어진 장소 그리고 8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과의 대화.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던 그 장소를 이렇게 또 기념물로 만들어 놓고 묵상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는 3번째 넘어진 장소예요. 그리고 10번째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12번째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게 12번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제 내려졌죠. 그리고 14번째 장소는 무덤의 장사 지냄. 오늘은 이제 14번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거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본래는 이 베드로의 이 청동상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앞에서 잠자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 봄에 화재가 있었죠. 산불이. 그래서 이 수도원도 군데군데 불이 붙었었어요. 근데 건물들 중에 일부는 탔지만 메인 빌딩이라든지 이건 다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 실제로 이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원이라고 불렸죠. 올리브 나무 가지고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일부는 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인데
베드로의 이 잠자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옆으로 치워져 있고 이렇게 흙이 묻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베드로가 잠자는데 아주 깊이 잠든 모습이에요. 이제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칼 한 자루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그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번에 불나는 바람에 옆으로 옮겨져서 흙도 많이 묻고 지금은 모양이 좀 그렇죠. 지금 본래 모습에서 옮겨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양관 또는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수도원 이름이 마로 돌로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 마리아. 우리와는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높이 숭앙하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또 설립자 수도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시간을 내서 이런 데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좀 뭐 캐톨릭 수양관이지만 뭐 다 예수님 동상이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사람 많이 오는 날은 가서 묵상하고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조금 뭐 이렇게 여의치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제는 성금요일이니까 참석했었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9시에 열어요. 그러면은 한 3, 40분만 이렇게 걷고 다시 또 와도 또 뭐 중간에 예쁜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어제는 뭐 금식하고 그래서 못했지만 그러면 우리 브레인이 새로운 곳을 볼 때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산 밑이기 때문에 사슴들도 나오고 사슴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휴식도 누리고 그런 평화로운 장소예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가서 차 세워놓고 한 바퀴 돌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장면 사진도 함께 찍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 장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석양 뭐 우리가 찍은 건 아니에요. 석양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아주 멋진 사진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옮겨봤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또 성금요일을 지내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 아리마대 요셉 이분에 대해서 조용한 용기, 거룩한 헌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글을 쓸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는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하면서 참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핵심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공회의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인원이 70명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71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회 의원들은 70명이고 거기에 이제 의장이 아마 대제사장 이렇게 되겠죠. 이들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재판. 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재판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나 대법관 정도 되는 그런 당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공회의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또 미국으로 말하면 상의원, 또
상원 의원 또 하원 의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권력 위로 상회하는 그런 큰 권력 기관이 이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의롭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는 말 노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의롭다 이렇게 표시할 때 sinless 죄가 전혀 없다 무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표현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아주 완전한 사람, 퍼펙션 그런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넘어지고 때로는 또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의롭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정말 그 경향성, 그런 믿음의 방향성이 그대로 또 결단하고 살았어요. 이 51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저 이번에 이거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리고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종용했을 거예요. 이거 만장일치로 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회적 여론에 큰 문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 대통령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거 보면 아주 불이하게 판결하죠. 그래서 그냥 만장일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본래의 소신, 정치적인 어떤 입장 이런 걸로 할 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는데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야 정말 법관들이 저렇게 자기 소신, 자기 믿음, 자기의 방향성 이거를 그냥 저버리고 저렇게 판결하는데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는구나. 그걸 보고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법치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더 엄격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결의,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그 서슬퍼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판결을 내려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아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 그냥 늘 성경을 읽고 지나가다가 이번 우리나라의 일들 또 뭐 미국의 일들 이걸 보면서 아 이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기와 소신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저버림 없이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그 소신을 밝힐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50절, 51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적지 않은 그 감동이 왔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나라의 헌재 의원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또 자신의 어떤 그 신념, 그죠? 여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분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도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조금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른편에 설 줄 알고 옳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력할 줄 아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기라면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따라 표결도 행사하고 또 가서 이제 시신을 내달라고 그럴 때도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환난과 대환난의 때 나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랐던 사람,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엔 소망이겠죠? 이거 보십시오.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재판을 할 때도 나는 사형 판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이렇게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 이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게 제가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8번째라고 늘 말씀드리죠. 의가 최후로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인데 그 의의 나라가 최후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재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누군가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 반역죄잖아요. 로마에 대해서도 반역죄고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신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질타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 그 용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소망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장례를 지냈는데 제 마음속에 이건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두 번째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소망의 렌즈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을 드러내놓고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이때 99%의 사람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저버릴 때입니다. 그렇겠죠? 이때 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제자들도 다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지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장례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었구나 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을 따라 살았던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준비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리우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은 안식일이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을 기념한 것이라면 주일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귀중한 날이고 큰 날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날, 더 놀랍고 위대한 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드러난 날이 뭐냐면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파놓은 아마 자기가 거기에 장례 지내려고 그랬겠죠. 예.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따라서 이제 그 관대리로 해서 신남을 지나서 거기 어론이라고 하는 동네 아세요? 예, 어론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한참 올라가면 저희가 살던 그 원래 우리 선조들의 고향이 있어요. 지금 군사 지역이 돼서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고조 할아버지 자리고 또 고조 할아버지보다 증조 할아버지는 높이에 있어서 낮은 데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좌우지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있다가 여기 너희 큰아버지를 묻을 때고 그 밑에 내가 묻힐 곳이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나는 뭐 초등학교 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 늘 그렇게 준비하고 나 여기다가 묻어다. 근데 거기다 못 묻어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거기 장례 지내려고 아주 좋은 장소에 돌무덤을 파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무덤 보셨죠? 그건 인공으로 만든 무덤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장례에 지낸 거죠. 뭘 기다렸다고요? 장례를 지냈지만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 것이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이분도 공회 의원인데 이분도 아마 소수 의견을 냈고 요셉이 용기를 내니까 자신도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데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르고 썩지 않도록 그걸 바르고 무덤에 장례 지냈어요. 이게 중요해요. 썩지 않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장례를 지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이 준비가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처럼 그 향료를 발라서 썩지 않게 했던 것처럼 부활의 아침을 준비한 신앙. 그래서 믿음에 용기가 있었고 소망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고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향료를 준비해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고 그 장례는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그 빈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말 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리라. 이 저의 주신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